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불편하시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자본들을 사실은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와 또 빨래와 또 여러 가지 설거지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편리해진 부분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일부러 가야만 해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힘들게 가지 않아도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전화와 여러 기기들을 이용하면 굳이 복잡하게 쇼핑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실제로 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스마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또다시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함정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보다는 많이 고가의 이런 첨단의 장비들이 설치가 되고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핸드폰만 하더라도 뭔 기능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전화만 되면 되고 받을 수만 있고 걸면 되는데 온갖 잡다한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쓰느라고 정신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매했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편리함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편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가 편리해지면 어딘가는 불편한 구석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명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여러분 편리하게 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쉬는 사람들을 위해서 명절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리함에 자꾸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이 불편함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하기 때문에 이 편리함은 경계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요, 이 종려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활주일 한 복판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많이 일컬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일행이 드디어 목적지였던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 산에 오르면 보통 예루살렘 전경이 눈앞에 쫙 펼쳐져서 성지 순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주 가게 되는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일레지 한 3km에 가까운 거리여서 그곳까지 왔다면 예루살렘에 다 온 셈이죠. 그런데 그 감람산 bet박에 오셨던 그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둘을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그러시고,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시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이제는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잘 걸어오셨던 그분이 다리에 쥐가 나셨나? 아니면 다리에 피곤함이 있으신가?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이 나귀였습니다. 나귀 새끼였습니다. 보통 나귀들은 말과는 달라서 몸집도 작고 그리고 빨리 가지도 못해서 보통은 짐이나 끌게 되고 또 노약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을 돕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그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격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짐이나 끌고 노약자들이나 타는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는 주님은 언뜻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상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일행이 적기나 했습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이상하게 튀기만 하면 그거는 바로 이슈가 될 것이 뻔한데, 근데 굳이 그렇게 격에 안 맞는 일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일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그런 복잡한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런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푼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분명히 무슨 말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여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푼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푸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푸냐고 누가 분명히 물을 거야.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 그런 거 알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말이 여러분 고분고분한 말이겠습니까? 편안한 말이겠냐고요? 듣기 좋은 말이겠냐고요? 아마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아니 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자일 거고요. 아니 이 양반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남자일 거야. 공연히 가만히 메어둔 나귀를 왜 푸시오? 당신이 주인도 아니면서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우락부락한 말들을 듣고 나서
가슴이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못 모르고 합니다. 근데 나이만 조금만 먹어도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눈치 봐야 한다거나 그리고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돈을 주고 사오라고 그래도 애들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나이가 먹어도요, 눈치 빠삭하고 그리고 상황 알고 괜히 이상할 것 같으면 안 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굳이 그런 이상한 일을 하면서라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런 말을 듣거든. 말들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지만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일들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꾸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에 휘둘리게 돼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다고요. 낙이 타고 가던 동화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빠와 아이가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귀를 걸려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저 사람들 좀 봐. 나귀를 그냥 끌고 가네. 저 나귀에 사람 좀 태우고 가면 훨씬 좋을 텐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아기를 안치지요. 아기를 안치고 터덕터덕 가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호로 자식 좀 봐. 아버지를 태우고 지가 걸어가야지. 왜 아버지는 걷게 하고 아들은 태우냐. 또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 내려 내가 타자. 그러고서 타고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번엔 무슨 얘기합니까? 저 아버지 좀 보라고. 지는 타고 가고 애는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떡하죠? 둘이 같이 타요. 둘이 같이 탄다고. 둘이 같이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참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둘이나 태우고 가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둘이 말을 업고 간다면서요. 여러분 말에 휘둘리면 이렇게 돼요. 말에 휘둘리면. 사람이 여러분 말이 중요하지만 그 말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죠.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그건 대부분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말 꼬투리를 잡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전하면서 그 말만 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이잖아요. 내 뜻을 덧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말을 낳고 말꼬리가 자꾸만 하면서 이 말이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괜히 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은 상당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무슨 말이 많냐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경우, 주어가 나인 경우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많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네가 뭔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두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 많고, 두 번째는 네가 뭔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손 안에 있는 거,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것, 여러분 겁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대요. 쓰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그냥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도 좀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뭐라고 하거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묶여있던 나귀들을 풀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생명의 삶을 보면 2월 달에 책을 나눠주고 거기에 보면 첫째 날에 묵상 에세이라고 하는 그곳에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 하나 나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 보면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쓴 글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딱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중에 그 교회는 큰 교회였으니까 이제 사무장을 이렇게 사람을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장을 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땅히 이제 뽑아서 사람을 두려고 집사님을 택했는데 그 집사님이 일하기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건강검진 가운데서 위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암이라고 하는 말만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러니 일은 그만두고 일단 일이 먼저가 아니고 수술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입원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신방을 가기 전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신방을 해서 대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주가 쓰실 때에 묶인 것들이 풀려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묶이고 매인 것이 풀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올 한해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보통 여러분 이사간 집에 방문을 하게 될 때는 보통 들고 다니는 휴지가 하나 있죠. 휴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재미난 이름의 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잘 풀리는 집. 잘 풀리는 집이라고 휴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묶인 인생이 되면 힘듭니다. 막힌 인생이 되면 답답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길이 막히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발 묶이고 손 묶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올 한해 풀려야 돼요. 막힌 것이 뚫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말에 내가 휘둘리는 것도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그 믿음과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될 때 풀려지는 역사 있게 될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묶여 있든 그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올 한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 씨름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내 인생 주가 쓰시겠구나. 내 자녀의 인생 주가 쓰시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쓰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려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 이거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예전에 하셨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위대함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오셨으면서도 그래서 그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내 계획과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편리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주님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다고요. 해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자들은 옷들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택하셨지 라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 나도 그래요. 조금 불편해지는 거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기꺼이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타고 오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빵빵한 거 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유산을 다 탕진하고 가진 것 하나 없이 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 맞아주시는 아버지와도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방법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또한 어떤 방법이 됐든 그 방법을 인해서 치러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삶을 편리하고 편안하게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속이 불편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고 계시나요? 예배 드리는 게 편리하십니까? 근데 잘 보면 교회는요, 편리하게만 예배 드리는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있죠. 조금 불편한 것을 각오하셔요. 그래야 그 불편함이 내 믿음을 키웁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키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자리씩만 앞으로 와주세요. 한 자리씩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자리씩만. 여기 내 자리니까 내 자리에 아무도 앉지 못해 이러지 말고 한 자리씩만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뒤에 쉽게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했으면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뭐가 불편한 건지를 찾자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좁죠.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좁아요. 그 주차장이 좁으니까 조금 멀리 대구서 올까? 아니면 조금 걸어서 올까? 이것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편리한 것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매인 것들이, 묶인 것들이 활짝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당체 불편한 것은 못 견뎌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